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송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10장은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는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열왕기상 11장 말씀 없나요? 30절 31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죠. 10조각 그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10조각을 주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고 온 그러한 내용인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응하여지는 내용이라고 역대기에서는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여서 그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를, 정의를 세워야 되시는데 앞서서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하고. 다윗 왕가의 그 혈육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 나라가 유지되도록 약속을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온 나라에 산당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셔야 되려나 하다가 그래 왕가도 이어가고 그러나 그 우상 숭배한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10지파가 다윗 지파를 배반하여 그렇게 나누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기도 하면서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한 심판도 같이 하는 일들을 이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하게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르호보암, 그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할 기회입니다. 르호보암 보실까요?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정통성으로, 그러니까 그 핏줄이 세습해서 왕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죠?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 지금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고 언약궤도 예루살렘에 있고 다윗성 그 예루살렘에서 왕의 즉위식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세겜으로 와서 그곳에서 왕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그냥은 왕 못 시켜주겠다는 거죠? 세겜으로 와라. 근데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거, 세겜이라는 땅 생각나시나요? 이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세겜이 어디였어요? 세겜, 가나안 땅을 제일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이 세겜에서 무슨 퍼포먼스가 또 있었어요?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2개의 산에 세웠어요. 그 갈림길이 세겜이에요. 선택해라. 그리심산으로 갈래? 에발산으로 갈래? 저 산이 2개가 좌측에 있는 게 그리심산. 이거는 무슨 산이에요? 블레싱이라고 써져 있어요. 축복의 산. 에발산은 커스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요? 저주. 그러니까 니네가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세겜은 선택하는 산이에요. 오늘 르호보암이 이 세겜에 왔다는 것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왕이 될 르호보암을 왜 세겜으로 가게 하셨을까? 세겜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선택하는 곳이라고요. 너 오늘 선택해. 네가 12지파의 왕이 될 건지 아니면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2지파만의 왕이 될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시절에 나누기로, 그래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미 예언하셨지만 르호보암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구나. 꼭 르호보암 때 나누실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4절로 가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 세겜으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솔로몬 대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솔로몬 왕이라고도 하지 않죠. 누구라고요? 왕의 아버지께서. 이거는 왕을 낮추는 거예요. 지금 왕은 너고
너 아버지 솔로몬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왜 그래요 지금? 빈정이 상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걸 우리가 단번에 알죠?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라는 솔로몬 왕궁은 뭐 보석으로 보화로 가득 찼는지 모르지만 그 1000명의 아내들 데려다가 왕궁 짓느라고요. 왕궁. 그 여자들이 살 집 짓느라고, 그리고 산당 짓느라고 얼마나, 산당에는 또 뭐 아무나 있나요 거기? 또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 집 짓느라고 이걸 다 백성들이 고역을 한 거예요. 무거운 멍에 집 짓다가 건축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건축.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야 이제는 좀 우리 가볍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잘 섬길게, 이렇게 딜을 한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가보니까 3일의 시간을 얻어요. 자, 3일 후에 다시 와라. 3일 동안에 그가 원로들을 만나고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지혜의 왕이신 그 솔로몬을 잘 보필했던 그 원로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 원로들이 뭐라고 했는지 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10절 11절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싶어서 신진들, 이제 젊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까지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자, 원로들의 말도 듣고 신진들, 젊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신하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원로들의 말을 들을까?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을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더 역대기적 시각에 맞는 것 같으세요? 원로들의 말이에요? 아니면 젊은 신하들의 말이에요? 원로들의 말은 가볍게 하세요. 여러분, 그 후대하라는 말, 기쁘게 하라는 말, 선한 말, 여러분 이거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성경적인 역대기적인 말로 오늘 통치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요? 거기 성경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과장도 이런 과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려면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 뭐 솔로몬이 뱀입니까? 아니 무슨 허리보다 내 손가락, 그러니까 내가 더 크다 이거, 내가 더 훌륭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말 못 들어. 솔로몬도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냐? 내가 더 위대한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죽 채찍으로가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얼마나 포악해요. 가죽 채찍으로도 지금 죽겠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전갈 채찍으로.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를 봤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딱 듣고는 자기 입맛에 맞는 걸 골라요. 여러분, 자기 입맛대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내 입맛이 그렇더라도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뉘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통합의 언어, 화해와 겸손의 언어,
혹시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포악하고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과장된 언어로 사람들을 흉보고 욕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다가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그런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함께 해야 돼요. 뒷담화하고 그게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우려가지고 거기서 함께 하다가는 여러분 르호보암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십상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그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말, 성경적인 말을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왕을 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여러분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세겜에 세운 건데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자기 입맛대로 고르고 그러다가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입맛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합하는 말, 통합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만 계셔서 모든 기관이 재직회 부서가 합력하고 화합하고 누가 좀 실수하면 역대기적 관점으로 덮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훈련하셔서 그 훈련을 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배우자를 또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복의 통로로 사셔야 합니다. 특별히 중직자 되신 분들이 이 일에 더욱 힘써 주시고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걸 못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이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이미 정해진 걸 그럼 르호보암이 갔다는 말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르호보암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신 그 주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를 그런 판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을 따서 이게 유기예요. 유기. 이게 가장 큰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막고 못 가도록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채찍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잖아요. 르호보암도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람이 포악해져 가고 엎드리지도 않고 자기 성질대로 살면 하나님은 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은혜가 사라지고 죄성만 남아서 자기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포악해지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더라.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한 언약을 지키시려고 다 빼앗지는 않으시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그 르호보암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더 겸손하게 더 부드러운 말과 표정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도록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 사순절 하나님 내 입술에 포악한 말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늘 또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과 화합하며 하나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그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합과 통합의 마음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 중심에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 분열되어져 있는 이 나라, 통일 한국을 이루고 온 나라,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새벽 함께 기도합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입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던 사람도 와서 죽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받고 심령에 낙심한 자들이 예배하며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인근에 불우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산불로 이재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노예 사는 목사님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 바친 우리의 물질이 잘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위한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농촌교회, 개척교회, 어제 케냐에서 박홍순 선교사님 어린 아이가 기도한 기도를 보내주셔서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요.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